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등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252장 찬양입니다. 252장.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시노라. 마음이 내게 전하노. 예수 구원하시노. 모든 영영하시 산을 넘고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묵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독문 36번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독문 나옵니다. 36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36번 이사야 40장 1.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안목의 근원 바라는 온 백성 찬송 너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나 성령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펼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경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되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운행케 되니 참으로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세전의 계획 속에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졌나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오직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힘이 부끄럽기 짝이 없나이다.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참으로 풍요롭게 이 민족을 살도록 세계 꼴찌 국가에서 10위권으로 들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큰 복을 지금 망각하고 마귀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범하고 있나이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그 귀한 입국론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과 짝하여 이렇게 나가기를 즐겨하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과 친해지는 순간에 멸망의 그 칼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5,000년의 가난 속에 살아왔던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건만, 그런 국민이 되었건만 어찌하여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는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느 틈엔가 절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암흑으로 가득 덮여 있나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미국을 통하여 지금 징계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마귀병에 붙어갖고 그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도 잘한다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국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소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적은 수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30만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일부 목회자들이 깨어나 이 나라를 지금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가정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함으로 어리석은 이 나라 국민들을 깨우치고 있나이다. 진실로 사악한 세력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 아직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사오니 이들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멸망의 기로에 놓여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드립니다. 소수에 껴있는 자들을 분명히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절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우리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악의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는 침묵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없어서. 침묵은 동조와 같은 편이란 뜻인 줄 압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 침묵하면 아니 됩니다. 맞서 싸워 마귀의 세력을 격파해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성교회 성도들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악과 맞서 싸워 정멸해 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이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소망들 낱낱이 다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란 걸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또 멋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 모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사는 그러한 또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아버지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그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조롱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입니다. 그 멀리
주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대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운 올빼기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누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언니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벌써 2026년도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서 2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2월 1일이 2월달 또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민족의 진정한 새해는 음력 1월 1일, 양력으로 2월 17일이 설이죠. 아직 이민족은 아직 진정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진 않으나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이한 그 기분으로 여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 예. 이 신명기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 그 뜻이 신명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 제목은 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바림, 즉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데바림, 신명기, 말씀들. 바로 히브리 성경 제목은 이 신명기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 신명기서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주어졌음을 반영하므로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제2의 율법이라 그렇게 70인역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2의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 신명기가 히브리서 성경 제목과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말씀들을 우리 개역 성경은 제목,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신명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몇 번째 책이죠? 창출레미 시 마지막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명기서의 증거와 모세오경과 동일한 역사적 문체적인 일관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세가 틀림없다. 모세를 인간의 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보고 신명기 역시 모세의 저작으로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서 중에서도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첨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율법에 익숙지 않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교육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성숙된 백성의 자질을 구비하기 위함이며 과거 그 세대의 쓰라린 경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그 9세대의 쓰라린 경험을 상기시킴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신명기 가운데서 8장을 오늘 이제 살피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광야길이라고 정했습니다만 그 부제목은 여호와의 복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지난날 쓰라린 시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삼가 조심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과거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 한민족의 그 쓰라린 지난날의 역사가 마치 투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광야길을 5,000년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 그나마 먹고 살게 되었는데 다시 지난날의 쓰라린 과거로 돌아가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말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면 어렵죠? 견디기가 어려워요. 못 살던 사람이 잘 살면은 뭐 그냥 날개 달린 듯이 그냥 이판사판 아주 폼나게 사는데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살게 되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괴로워서. IMF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여호와의 주신 복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 이게 이 신명기서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이 대주제 하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대 잘 알다시피 9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그때 인구 계수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을 제하고는 모두 다 모세까지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이었던 자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과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것과 또 미국에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차린 목사들은 정말로 이러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곡하게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경고를 해야 되는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만약 그러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없고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 역시 덧붙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대선지자도 항상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반드시 덧붙이는 게 뭐예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맨날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법받으나 이것만 하지 말씀을 어겼을 때 따르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은 목회자들은 경고도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칭찬과 권면과 격려가 있으면 자칫 나태함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렇게 경고를 역시 덧붙여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권면과 경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생사화복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세 시대의 하나님 자녀나 오늘의 하나님 자녀나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두 번째로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참 평안과 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바로 돼야 우리에게 진정한 삶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1차 세계대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네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미국도 영토 확장을 했지만 저 서구 열강처럼 그렇게 심하게 그 영토에 대한 주변 영토에 대한 욕심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서구 열강들이 산업혁명의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식민지 국가들을 건설해 나갔잖아요. 그 와중에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과 싸워 독립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영토를 넓혀갔었죠. 그렇지만 크게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큰 욕심은 부리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지금 악의 무리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자칫했으면은 트럼프가 아니었으면은 미국도 막 완전히 좌경화된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해서 미국도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갖다 어지럽히고 있는 마귀 세력들을 지금 결단을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도를 펴보면은 붉은 용의 세력이 아시아를 덮고 있죠. 중국 봉산당. 이 중국 봉산당을 지금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정신 차려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도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미국도 언제 저 소비에트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나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가니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고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이 나라가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하니까 제2의 IMF가 지금 눈앞에 성큼 지금 다가온 겁니다. 갑자기 관세 15%로 뭐 아주 훌륭한 합의를 봤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갑자기 무슨 관세 25% 몇십 조가 그냥 현대 기아자동차 여기는 25% 되면 몇십 조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러면 다른 중소업체들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데 이 민족이 자꾸 우리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길한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해야 되는데 5,000년의 가난의 역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야말로 기독교가 흥황하면서 5,000년의 가난의 역사를 끊어냈잖아요. 늘 해마다 겪는 보릿고개를 없앴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지난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이 모세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호와의 복을 주신 복을 기억하라.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도 지금 부족합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날마다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신세대에게 교훈과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오늘날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0절을 크게 내용별로 한 4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셨을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1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7절, 10절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10절 풍요로운 약속의 땅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 단락으로 11절, 18절 풍요로움 속에서도 긴장을 촉구하는 모세.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할 때 두려워할 것과 잊지 말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잘 될 때일수록 주의하라. 네 번째 단락으로 19절 21절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는 것. 오늘 이 민족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는 어찌된 것이 40% 가까이 좌교화가 된 교인들이 그들은 교인일 뿐 성도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그 40%의 그 좌교화된
교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저물든 교인일 뿐입니다. 마귀의 일을 돕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교회를 해체하려는 법을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앞장서질 않나. 그런 자들을 잘한다 하고 뒷북치고 있는 이 정신나간 교인들.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놈의 교회 담임 목사는 생활비를 넉넉히 주나? 그런 자를 빨리 치료하지 않고 당회에 열어갖고 안 그러면 공동회에 열어서라도 치료해버려야지. 아니 어떻게 교회 해체법에 장로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지 교회 이론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 어떤 교회도 참 평안과 참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을 더욱더 사모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6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기간의 의미와 목적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광야 40년은 단순히 징벌만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하여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연단 과정을 통하여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삶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40년의 연단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삶의 원리가 된다. 모세는 이 진리를 부성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정에 맹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복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 동안 멸절되어간 그들 부모 세대의 죽음은 그 생생한 반증이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2절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바로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겁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혹은 악의적인 시험입니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유혹.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의적인 시험, 테스트인 겁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인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 하나님은
선한 시험입니다.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낮추기 위함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꼭 이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어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실력의 유무를 드러내어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이겁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바로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부패성과 무능과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어 낮추시고 회개시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에게 오는 시험은 결과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거다. 이걸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뭐 어떻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 그 마음에 있는 사실과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돈이나 자기 생명이 우상인지 아닌지 다 나타납니다. 그때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여 낮아져서 믿음에 바로 서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각자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리석은 생각은 어떤 게 어리석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아이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러죠. 그러나 시험이 있어야 다시 훑어보고 복습하고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리포트라도 내야 그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우리는 조금씩 쓸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어려움 없이 그 자리에 선 거 아니죠? 지금 재벌들 부러워하는데 그 재벌이 그냥 재벌이 됐습니까? 뭐 지금 삼성 옛날에 그 사카린 사건 그거 아는 분들은 옛날에 김두한이가 국회의원 그 깡패 출신 김두한이가 그 사카린 수입한 자들 국회에서 그냥 똥바가지 그냥 퍼붓잖아요. 사카린 바로 이병철 회장 거기. 아무튼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야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다 그냥 그 사람 지금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을 이루는가. 그래서 부모가 고생해서 뭔가를 이뤄놓으면 그 자식들은 그 후광으로 살게 되죠. 바로 오늘날 이재용이도 그렇고 이건희, 이재용이 또 그 뭐 저희 신라 호텔 그 사장 그 여사장 누구죠? 아 지금 뭐 그냥 미국에서도 그냥 아주 그냥 그래도 사람이 됐어. 이건희 회장이 자식들을 겸손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냥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그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기를 걷겠다는 신학생들도 보면 대가리가 썩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대형교회 그 큰 목사들, 대형교회 그 교회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가 관계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그 교회 들어가서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생활도 잘 받고 또 대우 잘 받고, 그래서 여차하면 또 거기서 교인들 끌고 나와서 교회 개척하고 아주 아니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척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루어진데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좀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그러한 자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온전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대교회 원래 이 지역에만 해도 5, 60년 이상 된 교회들 여러 교회죠. 우리 교회만도 이 자리에서 25년째예요. 25년. 1월 25일 날 우리가 설립 24주년 감사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여기도 지난날 이 컴퓨터에서 지난날 그 사진 우리 행사 사진 이거 쭉 보면은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바글바글 됐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바글바글 될 때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냥 되어진 일은 없는 겁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빨리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까지 쓰면서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가 흥황했다면은 이 나라 이 정치 이 사상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이 교회를 억누르고 파괴시키는 자들이 날뛰고 있잖아요. 선거할 때마다 그놈들은 대형교회 위주로 찾아다니죠. 그런 놈들이 꼭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는데 그런 놈들은 왜 찍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 상황, 어둠이 지배하는 이 상황이 된 건 바울 사도에게 마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돈이나 내 생명이 우상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며 낮아져서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조금씩 우리는 쓸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신을 벗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걸렸죠? 신 벗는 생활하는데 목동 생활하면서 그 왕자의 교만, 애굽의 왕자 생활 40년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신 벗는 생활을 40년간 했잖아요. 40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신앙의 사람이지만 시험을 너무 지독하게 또 받으니까 잠시 낙지한 적도 있습니다.
욥기 40장 1절 9절 42장 1절 6절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서도 또 친구들이 와서 자꾸 공격해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승질내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계속되는 이 시험에 낙제 안 될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낙제된 다음에 우리는 원통이 회개하며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무술을 수련할 때도 보면은 자꾸 이렇게 목표가 생기잖아요. 벽돌 한 장 격파, 그 다음에 벽돌 2장 격파를 위해서 계속 수없이 그게 단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손뼈를 다치기도 하고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무서운 그런 파괴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단순한 이 삶의 우리 그 신체 단련에서도 그게 오는데 우리 이 신앙의 영적 단련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체 단련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연단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험에 낙자된 다음에는 낮아져서 시편 6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눈물에 침상이 뜨고 요가 젖다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그냥 물에 둥둥 뜹니까? 요가 젖도록 그만큼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원통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되고 텅 빈 공이 되는 겁니다. 무와 공이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이 들어간 그걸 빼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곁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특식을 주셨죠. 만나를 주어 먹이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었다. 그 만나는 어떤 만나입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 이것은 만나가 결코 그저 자연적인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특수하게 공급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음식임을 시사하는 말이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만나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영적 생명에만 관계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육체적 생명에까지 관계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그 뜻이 뭡니까? 첫째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부정한 동물로 여기던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뜻은 뭐냐? 사람의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참으로 사는 겁니다. 영이 중생하지 못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죠. 이름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짐승의 삶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게도 떡을 주어서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영뿐만 아니라 이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신까지도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의 뜻은 장차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의 뜻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번에 새겨봅니다. 4절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자신감이 없네.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신데 없는 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해석은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이 의복과 신고 나온 신이 40년 동안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게 해줬다. 이거 무지막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저도 이 둘째 해석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방편에서 새로운 의복과 신발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해석인데 저도 여기에 한 표. 왜 그러냐면은 아니 40년 전에 아이였던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기 때 입고 나온 옷이 뭐야 짠짠짠짠짠 하면서 이렇게 커졌을까? 어렸을 때 입고 나온 옷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무조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 방편에서 계속 새로운 옷과 신발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공산당 같은 월남전에서 보면은 베트콩이나 월맹군들 우리 월남군이나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들은 워카 신고 했는데 저들은 타이어 조각 잘라갖고 그걸로 묶어서 신었다고 그러잖아요. 최신식 무기 가진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패했어요. 그런 자에게. 월맹군에게 그래서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 베트콩이 10만이었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비정규군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암약하는 이 주사파들. 그런데 월남이 공산 통일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베트콩 10만 명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모조리 다 숙청해버렸어요. 저것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다 그 맛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것들을 놔두면은
암덩어리 역할을 한다 해서 그냥 다 숙청해 버렸어요. 그때 그 필름 이렇게 보니까 그 베트공들이 월맨 같은 지도 같은 편이었잖아. 자기들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가차 없이 다 그냥 숙청해 버렸어. 공산당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상 가진 사람은 마귀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 공산당 사상 가진 자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닌 놈들을 찍어줬으니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돈을 푼다 어떤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냥 확 지금 생각 같아서 저 국회에다 도끼 들고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니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군인들에게 지급될 돈을 갖다 미룬 놈들이 세상에 없어요. 그 돈이 지급될 때까지 이 병사들이 겨울인데도 난방을 못했대잖아요. 의복도 새 의복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에 추운데 장교들만 그 직업군이니까 장교들만 난방이 되고 병사들은 밤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당장 저놈들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순환시킬 때 어디 감히 국방비를 갖다 늦게 지급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한 겁니다. 전 국민이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왜 무너졌느냐? 아니 보니까 이 간부들이나 이런 고위관리들 애새끼들은 군대 안 가고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 애들만 그냥 군대 가가지고 앞에서 그냥 그 일종의 그 방패막이로 그냥 총알바지로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이 성질 나가지고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부대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군대 지금 2월달에 1월달 이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도 월급 받아가지고 카드 갖고 뭐 빌린 돈 갖고 뭐 이게 돌아야 되는데 그냥 딱 12월 말에 이 돈이 지불이 안 되니까 이게 한두 달 미뤄지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초급 간부들이 다 전역을 갖다 지금 줄줄이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역 신청하고. 이거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되버리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조선조만 시식군대만 우대하다가 이모군란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90군대한테는 제대로 월급을 안 줘. 그때는 쌀을 준 모양인데 나중에 이제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제 민씨 일가가 쌀에다 자갈 섞은 거 그냥 막 모래 섞은 걸로 막 줬더니 90군대가 그냥 이런 쳐죽일 놈들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에요. 지금 딱 제2의 이모군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군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빨개진 놈이 이 나라 권력을 쥐어잡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이건 나라 멸망시키는 길로 가고 있죠. 이제 이놈들이 만든 법이 통과되면 어느 날 또 갑자기 저 체포하러 올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목사들 거 쭉 살피다가 뭐야 이거 우리를 욕하네 체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리가 없죠.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날 그 추운데도 이 정강 목사 아직 감옥에 있는데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추운데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저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저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저 이 김진호 목사가 너무 표현을 잘했어. 지금 움직이지 않는 대형교회 목사들 말 한마디 안 하는 저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생오라비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생오라비 같이 된 것들이라 저것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저것들 기생오라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신발을 또 좋은 신발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행동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4절 말씀 덮어놓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40년 동안 여러 방편으로 새로운 의복과 신발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것만도 기적이죠.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나오네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은 것은 어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 백성을 위해 두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사랑의 매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잘 설명하고 있죠. 징계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남의 자식 키울 때는 불쌍해서 잘 못 때리잖아요. 내 새끼 같으면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그냥 매도 들고 그러는데 남의 키울 때는 매가 잘 안 들어지잖아요. 바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이 징계라는 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목표로 하는 말씀의 순종을 목표로 시행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가리켜 징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징계를 당할 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줄을 깨닫고 달게 받으며 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며 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1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성령으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7절 10절 풍요로운 약속의 땅, 풍요로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한 삭막하고 거친 광야 생활 환경과 다분히 비교시킬 목적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생활 환경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풍부한 물, 풍부한 농작물, 풍부한 광물질이 있는 그곳은 대부분 사막지대인 인근 근동지역에 비하면 더욱이 이제까지 거쳐온 크고 두려운 광야에 비하면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임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줌과 동시에 언약에 따라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토록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하자고? 찬송토록 하고자 했다 이겁니다. 7절 10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마르고 밀과 불이 솟아나며 포도와 무화과와 섬유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솟아니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천이요 산에서는 동물이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 화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쪽 보면은 그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없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부분적으로는 옥토인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박토였습니다.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전체적으로는 박토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그 일부 지역은 옥토로 만들었습니다만 그 11장 10절 11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하루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여기는 이런 박토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땅은 비록 박토라도 옥토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11절 18절 풍요로움 속에서도 긴장을 잃지 마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긴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긴장을 촉구하는 모세. 풍성할 때 두려워할 것과 잊지 말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대해 설명한 모세는 곧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 풍족함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까지 망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풍족함으로 인해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나태와 방종 속에 쉽게 빠지게 되며 결국은 물질 만능을 내세우는 교만한 상태로 전락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을 보면 알죠. 유럽 거의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지금 유럽 사람들 어떻습니까? 평생 3번 교회 나가는 거예요. 평생 3번만 교회 나간대요. 이게 뭔 소리야?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가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물질적으로 산업혁명으로 사실 세계를 이 유럽 국가들이 지배해 나갔잖아요. 그냥 그 물질 문명 앞세워서 그냥 그리고 선교사들 태워가지고 그냥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땅은 다 우리 땅. 눈에 띄는 데마다 자기들 침발라.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미국이 그린랜드 이거 우리한테 팔어. 근데 그린랜드가 지금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노르웨이 거였어요. 노르웨이. 근데 킬 협정이라는 그 1차 대전인가 그 끝나고 거기에서 협정 맺을 때 덴마크가 그 그린랜드 뭐 아이슬란드 뭐 이렇게 거기 협정해야 돼.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그냥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노르웨이가 이거 우리 땅인데 했다가 그 협정은 유하다 해가지고 또 덴마크령으로 돼 있지만 사실 24년도까지도 그 24년도에 대해서야 덴마크가 그린랜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사실 5만 7천 명인가 8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린랜드
한반도 10배인가 20배인가 뭐 그렇다는데,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자연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덴마크가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본토인들, 원주민들에게 12살 된 소녀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해가지고 그 그린랜드 원주민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무슨 놈이 미국을 반대한다고? 거짓말입니다. 미국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그래요. 5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5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31명인가 그래. 그런데 거기에 또 당이 5개나 돼. 그러니 미국 당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득이 없어지잖아. 꼭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정치인들. 캐나다도 거의 80% 국민들은 친미인데, 이 정치인들이 중국 돈 받아먹고 친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80% 이상은 친미인데, 이 조그만 놈들이 그냥 몇 프로 안 되는 놈들이 정치 권력 잡고 돈 받아 쳐먹고 친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아무튼 그 역사를, 온전한 역사를 우리나라의 레거시 언론들이 숨기고 있어요. 그냥 마치 트럼프가 마치 폭군같이 그냥 막 동맹나라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그 원래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당 10만 달러씩 준다는데 4가지면 40만 달러 아니에요. 그린랜드 사람들이 덴마크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오죽하면 재작년 24년도에 그 덴마크 총리가 그 사과 메시지를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을 그 보상해 줬다고 그래요. 4,500만 원. 근데 트럼프가 1인당 10만 달러 줄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민노총에서 장악돼서 저는 아예 거의 안 봐버려요. 저희 MBC, SBS, KBS도 보고 특히 MBC는 완전히 이거 종이더만 이 정권의 종이요.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요. 이놈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왜곡해가지고 다 뭐든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거 보니까 거기에 쇠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맹이 10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건 진짜 미친 놈들입니다. 오죽하면 광주에서도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납니까? 그걸 알아야지.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이 격려가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는 그냥 미국과 같이 그냥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중공이나 러시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저 그린랜드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에서나 여기서 미사일 쏘아대면은 바로 그 중간에서 이 상승 단계 올라오기 때까지는 속도가 느리대요. 그냥 쏴서 그냥 떨굴 수 있는 위치가 딱 거기 그린랜드. 아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데죠. 지금 거의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거의 미군 기지가 다 오죽하면 EU 사무총장도 그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러시아나 중공이 그걸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는 아무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 어차피 미국이 저걸 통치해야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11절 18절 풍요로움 속에서도 긴장을 촉구하는 모세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대해서 설명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 풍족함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까지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훈계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제가 강조를 합니다. 11절 14절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배나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부유해진 만큼 유럽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영적 면이 내려가기 쉽습니다. 보통 60면이 올라가면 영적 면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로 육신의 면을 내리눌러서 영적 면이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이 올라가도록 풍부할 때에도 아예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려고 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그것에 얽매지 않았고 궁핍할 때도 그것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비었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더욱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자,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항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푸른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다 이겁니다. 부역에 됐을 때 예전에 종로를 하던 때를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던 지난날의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험한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케 해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며 통과케 하셨고 건조한 땅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으나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과거 위태했던 때, 죽을 뻔했던 때, 망할 뻔했던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결국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시험이 많았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역경을 통해 성도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은 말로 성도를 유혹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케 만드는 사단의 유혹 시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 부여와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재물에 대하여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재물을 얻어 부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교만해져 갖고 내 힘과 내 능으로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박정희 없어도 다 우리 흥황할 수 있었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이 먹고 살게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 방해만 하던 자들이 무슨 못된 놈들입니다. 그냥 자기들 원래 우리 민족이 이런 힘이 있었다. 이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서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때를 거쳐갖고 이 이재명이 이놈 새끼 이거 여기 딱 보니까 나라 망해먹는데 세상에 어느 학자들도 그래. 세상에 이거 1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아무튼 우리는 잘 되면 내 힘과 능으로 그것을 했다 이런 교만함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된 자요 재물이 우상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놈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맞아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얻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처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임시로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물 주신 건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건데 스크루지 같이 그저 그냥 자기만 먹고 살라고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셨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놓고 스크루지 같은 수전노 노릇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셨으니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람이 믿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될 때 안 쓰는 사람은 믿음을 안 쓰는 것이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요 그 재물은 결코 무슨 재물이 되느냐?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 명심해야 됩니다. 결코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게 해서 다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 떼어먹다가 어마어마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 생활해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안 하다가 그야말로 이거 뚫어진 전대도 이런 뚫어진 전대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건 헛거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하나님 일에 써야 될 때 써야 된다는 것. 안 쓰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이 되고 결국에는 다 세어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해달라고 19절 21절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며 멸망한다. 모세가 강조합니다.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섬기며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땅의 우상 숭배죄에 빠져들게 한다면 남은 것은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들 역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 신세대들에게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욕심에 빠지고 산다면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들도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리라. 이것을 경고합니다. 다같이 19절 20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같이 너희로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가 풍부해졌을 때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해지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풍부해졌을 때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날마다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장구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일시적으로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장구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올바로 살라고 오늘의 현실의 이 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욕심 버리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끝까지 하나님만을 제일로 여기고 어떠한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와 그를 항상 먼저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가까우니 저녁하고 돌아오며 슬프고 정처없이 밤이 예수 내 주며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주며 섭섭하여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주며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많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주일 예물, 또 11조 예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또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등을 마음의 그 품은 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 위에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귀한 물질의 복 또한 아버지 영의 복과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그 허락된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우리 마음껏 하늘 창고를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술 대기자들이 아직 둘이나 남아 있죠. 우리 그 최달순 지사님은 그저께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어제 퇴원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2월달에 우리 김근환 지사님 그 선종 수술하죠. 3월달 초, 3월 초에는 또 박 권사님 또 허리. 아무튼 줄줄이 대기인데 우리 서로들 잘 모든 거 견뎌내시라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말씀은 이제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벌써 2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고 아예 1년 내내 그냥 해놨죠. 결코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게 헛겁니까? 트럼프가 허상을 얘기한 겁니까? 음모론을 얘기한 게 아니죠. 제가 음모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우리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은 사전선거를 없애야 돼요. 사전선거 있으면 미국도 그 통신선거가 그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사전투표예요. 이건 그냥 고양이 보고 생선 지켜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부정선거의 실체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저 인천의 AF과 저기 성남의 미루 시스템 저거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바마까지 지금 기소당할 상황이에요. 오바마, 바이든까지. 아무튼 여러분 엉터리 음모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음모론이라고 입 딱 닫고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할 일이 없어갖고 그러겠어요. 지금 마두로가 지금 체포된 마두로가 일종의 뭐 플리버게닝인가 그걸로 인해 갖고 이 올바로 불면 형을 감해준다는 아마 그런 조건이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플리버게닝이라는 건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뭐 검사들이 또 그렇게도 하기도 할 거예요. 마두로가 지금 지 살려고 마침내 스마트매틱 그걸 불고 또 도미니언 또 불고 또 이 AF하고 미르 시스템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전 세계가 썩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냥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모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개표할 때 보면은 이 각자 한 사람에게 나눠준 게 따로따로 돼 있어야지 이게 딱 붙어갖고 억지로 띄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부정 그게 일어났는데도 저 대법관 놈들이 문제없다 하겠다. 그 일장기 투표라고 완전히 이 도장을 문대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지금 지기현 판사도 그때 부정선거를 눈앞에서 확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지기현이도. 그나마 좀 지기현이를 아무리 광주 출신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분명히 법 안에서의 양심은 지키는 사람이라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 내란 재판 공소 기각이나 뭐 이런 걸로 무죄로만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죠. 이놈들로부터. 아무튼 이거 지금 누가 이진관이니 뭐니 그 쓰레기 같은 판사놈 있죠. 그놈들 배석 판사 이놈들 다 지금 그 고발돼 있어요. 황교안이가 저 미국 그런 부정한 이 판사들 그 고발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다 고발해놨어요. 변호사 협회에서도 저 판사들 다 고발하고 이거 거기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거 신세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카드고 뭐고 통장이고 못 써요. 현금 들고만 다녀야 돼. 애새끼들은 다 그냥 쫓겨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가 그 검사 특검 놈이 15년 때렸다는데 1년 8개월, 6개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인가? 뭐 그렇게 나왔었죠. 아무튼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뭐 독일이 우리보다 못 나갔고 수개표합니까? 지금 유럽에서 웬만한 데는 다 수개표예요. 수개표. 무슨 전자개표? 이거는 딱 부정하기 딱 알맞은 시스템이거든요. 컴퓨터로 다 해버리니까. 절대 우리 앞으로 이 사전투표 있다더라도 절대 사전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놈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빨리 없애는가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그 FBI 이
수사가 이제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지 이제 우리나라도 비로소 사는 거죠. 마두로골 안 나려면 이놈도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지금 헤베네이 차례죠. 지금은 이란, 그 다음에 북정은이, 요 찌뚜로 이것들 지금 아주 그냥 몸에 그냥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놈들 점점점 트럼프의 칼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파괴 세력들 이들과의 싸움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도 이해하는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